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감기에도 조심하셔 있어야 됐고, 또 이것저것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함께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아버지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 찬양을 좀 해볼까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아멘.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도 예수님 많이 사랑해요. 우리 엄마들 그리고 사모님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사모님을 사랑해서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랑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주제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참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막 싫어하는 눈빛이 아니고 이런 눈빛 말고 우리 사랑에 가득 담긴 눈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게요. 동생도 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해 볼까요? 사랑해. 우리 또 우리 엄마를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해 봅시다. 아유 쑥스러워요. 자,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너무 귀한 이웃이고 친구들이고 한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찬양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찬양하실 때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의지와 엄마 아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함께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내어 생명을 살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올리브 나무처럼 주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singing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 love for me. It took my sins and my sorrow,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누가 따라할 수 있겠으며 누가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경이로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대로 오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오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인 되어 더러운 나를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니 이미 죽어서 지옥문 안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지옥문 밖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이제 그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고 오 아버지 세상의 말로써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던 그 로마서의 그 고백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그 확증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이제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셀 수 없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숨길 수 없으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소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으로 그려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가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곡조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가 구별하여 두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정말 주님 나라 가장 귀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나누고 떼어줌에 있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온전히 사용되어져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이 더 많이 풍성히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주님 드려진 예물 그 드려진 손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자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랍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복을 주십시오. 이해를 더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안으로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막내가 여기 없으니까 일단
우리 수호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사랑스럽죠. 깨물어주고 싶어요. 제가 깨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제가 깨물면. 너무 이뻐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지금 이 모습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다면 어떨까요? 벌써 골치가 아파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살짝 각자의 그 아이들의 모습에 투영하셔서 얼굴이 흑빛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전인 치료 뭐 이런 그 심리학 뭐 이런 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른 아이 몸은 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아의 기본이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랬어요. 지금도 어느 구석엔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신념이고 나의 지조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고집이에요.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똥고집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그래 그래 근데 그러시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씩은 있어요. 뭔가 하나씩은 있어요. 다 모르지만 제가 모르지만 뭔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은 2개 이상. 라면은 그냥 홀수 끓이는 거 아니야. 계란도 홀수로 넣는 거 아니야. 짝수로 2개, 4개, 6개, 8개. 뭐 이렇게 먹어야지 먹는 것 같지 않겠어? 근데 또 웃겨요. 비빔면은 3개 단위요. 비빔면은 3개, 6개요. 2명이서 먹으면 6개는 끓여야 돼. 오뚜기 건 조금 크더라고. 네. 자 어쨌든 그런 신념 뭐 이런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성숙한다, 잘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자, 어제도 저는 사모님께서 출근하신 시간에 습관을 쫓아 아침을 먹으려고 내려왔어요. 네, 어제는 제가 아침을 준비했군요. 아침을 먹고 뒷마당에 잔디를 확 깎고 빨래도 팍팍 털어서 널고 설거지도 막 해갖고 설거지 쫙 쌓아놓고 미션 컴플릿. 아니다. 베큐움도 해야 되는구나. 얼른 베큐움을 꺼내갖고 2층부터 막 베큐움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다 베큐움까지 딱 접어서 놓고 베큐움통 딱 빼서 먼지 탁탁탁 털어갖고 탁 다시 세팅해놓고 소파에 딱 누우면서 미션 컴플릿인데 배가 고프네.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됐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왔다 갔다 했더니 자 습관을 쫓아 라면이 나를 부르는군. 찬장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좀 안 보이는 데 놔둔다고 밑에다 놔두셨더라고요. 맨 밑에다가. 그럼 왜 다 보여. 우린 다 알아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라면, 순한 맛. 진은 매운맛인데 이거라도 아니야. 패스. 오늘은 딱 그 옆으로 눈을 딱 돌리는데 진 비빔면이 보이는 거예요. 오뚜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라면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뿐이 없는겨. 이거를 먹으면서 뭔가 딴 거를 조금 먹어볼까? 근데 그 밑에 딱 보니까 짜파게티 2개, 짜짜로니가 2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쥐어! 다이어트 중입니다. 그리고 그 라면을 쑥 뽑았다가 다시 넣으면서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욕망과 이 갈망을 탄수화물과 이 짭짤한 MSG의 맛에 중독된 저로서는 분명히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저의 좌우명과 철학과 신념과 고집 때문에 분명히 짜파게티를 2개 끓이고 짜짜로니를 하나 넣어서 3개를 끓여서 비비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잘했어.
그런 이게 좀 우스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도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넘어설 수 있어서 넘어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조금씩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저를 좀 성장시킨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성숙한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이 뭐라 할까요? 레벨이 높다고 할까요? 레벨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거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거 좀 쳐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 요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낙타 구원을 얻는 것은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근데 이게 진짜 바늘에 실을 꿰는 바늘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성문이 큰 문이 있잖아요. 근데 밤에 미리 이렇게 허가를 받은 상인들은 성문 옆에 작은 쪽문으로 드나들 수 있었대요. 근데 낙타가 크잖아요. 그리고 상인들이 낙타를 그냥 끌고 다니나요? 바리바리 짐을 묶고 얹고 해갖고 낙타가 낙타만한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비유를 또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좁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없는 것들, 그것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그것 때문에 걸려서 그것을 통과할 수 없는 것들을 쳐내고 덜어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용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시대가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과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길대로 간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올 시간대쯤 돼서 그 아이들에게 손에 일단 게임기를 딱 쥐어주고 너 게임할래 교회 갈래 물어보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복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 온다는 얘기 안 해요. 게임하고 싶다 그러지.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 이제 믿음이 좀 이제 아직 약하신 분들, 날씨가 좋은 주일 아침에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교회를 오고 싶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드라이브 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조차도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야 오늘 하루 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주님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그래요. 조금만 우리는 시선이 약간만 어긋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요. 여러분 죄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말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에요. 화살을 쏘면 관역에 가서 박혀있죠. 근데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정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조금 산만한 사람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봐요. 내비게이션은 자꾸 우회전 이러는데 저는 거기 우회전 패스하고 직진하고 나서 아 놓쳤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쉬워요. 길을 잃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무사히 따라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방법이고 많지 않아요. 방법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화려하고 정말 다양한 이래도 너희는 편안할 수 있고 저래도 편안할 수 있고 이렇게 살면은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대로 살면 정말 삶이 쉬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only one.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 그 길대로 그렇게 가르쳐준 그 길로 찾아 따라오라는 그거 하나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시고 허락하신 그 길을 쫓아오시기를 바래요. 쫓아가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근데 이 좁은 길을 틀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트레이닝. 응?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이 네모 반듯한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네모 반. 제가 그 영웅본색을 아주 감명 깊게 본 사람이에요. 우리 그 윤발 형님의 그 트렌치 코트에 그 구멍 뽕뽕 나갖고 막 걷다 수류탄 걸고 막 이러는 걸 너무 감동 깊게 봐서 내도 기회가 있으면 트렌치 코트를 한번 입어보리라. 트렌치 코트를 한번 입어보리라고 해서 기회가 있어서 트렌치 코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제 사이즈에 맞는 걸. 그걸 입고 딱 입고 전신 거울을 앞에 딱 섰는데 군대에서 쓰는 반합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합이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네모나고 둥그란 통인데 뚜껑 달려갖고 거기다 뭘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네모난 통이 있어요. 손잡이 이렇게 달린 거. 쉽게 말하면 네모난 도시락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 눈앞에. 아, 난 네모 반듯한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성화와 그 발길질에 못 이겨서 다가 아버지가 진짜 걷어찼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줄넘기를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적 있어요. 처음에 뭐 100개가 뭐야. 처음에 50개 하는 것도 3, 40개가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다 보면 막 숨차고 다리 땡기고 걸리고 그러다 심하면은 막 힘은 있으니까 발에 걸렸는데 그냥 줄을 땡기니까 막 앞으로 엎어지고 아파요. 그거 되게 앞으로 엎어지면 승질이 못돼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줄넘기를 한 2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해 쌩쌩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 뛰어가고 줄 2번 넘기는 거 쌩쌩이를 하더라고요. 연속으로 한 20개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한 번에 한 1000개씩 안 쉬고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했어요. 벌써 20년 전이군요. 살도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30년이 다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거 할 때 제가 키가 국민학교 제가 졸업할 때 146 136.4였어요. 136.4. 정말 작았어요. 네. 140이 안 되는 키로 졸업을 했어요. 네. 어머 세상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그 생활 통지표라고 있잖아요. 성적표 말고 통지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체중이 63.6kg였어요. 꽤 무거웠어요 그때도.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뭔가를 하는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크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름만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대부분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은 긴 트레이닝 기간을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습을 계속 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는, 실망하지 않고 그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 생각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왜? 우리 굉장히 산만한 존재들이거든요.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훅 빗나가는 존재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오래 시키셨어요. 모세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거지꼴로 40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뭐 광야에서 3년 동안 가서 훈련 받았다는데 광야 이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는 치명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시간도 보냈어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그리고 그의 평생에 훈련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디 가서 누가 잘못 때리면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이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식민지 유대인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집단 구타,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갖다 내다 버렸어요. 이게 그렇게만 기록이 끝나서 그렇지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을 불러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은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생의 그런 훈련을 견디고 받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이루어지는 거. 밖에서 큰 돌멩이들 있잖아요. 저게 가만히 비 맞고 뭐 바람 불고 뭐가 와서 부딪히고 그런다고 멋진 돌 조각이 되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같은 아주 멋진 그런 돌 조각이 되나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석조라 그러나요? 하여튼 간에 석상이 되나요?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고 모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고 생각을 더하고 우리 삶을 뭔가에 자꾸 깎아내고 덜어내고 이런 연습을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훈련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체격을 가지고 이 체중을 가지고 지금도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지독하게 저를 운동시키셨던 그게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근육들과 이 뼈에 단단해진 것들이 저를 지금까지 견디고 서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넘기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여러분의 삶을 꽉꽉 채워가면 여러분이 성장한 그 일들로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성장하세요.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로운 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원망하고 그것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끌어안으세요. 그것들을 이겨내 보세요. 밟고 올라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성숙해지실 거예요.
성숙해지고 여러분 단단해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먼저 강해지라고 당부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능력이라고 한다면 밥 많이 먹는 거, 뭐 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요, 저는 나중에 보세요.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겁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할 줄 알고 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쌓아 올려지고 밟고 올라설 그 계단들을 올라선 이후의 모습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 저를 찾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장하셔서 그 모습들을 찾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그 방법이 수월해지고 쉬워지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함께 성장하세요. 함께. 자, 여러분 혹시 위스키 담는 오크통 아세요? 자, 오크통이 이렇게 살로 이루어졌잖아요. 둥그런 통을 이렇게 살로 이렇게 딱 말아갖고 쇠로 딱 잡아갖고 만들잖아요. 자, 그 살 중에 하나가 구멍이 부러져갖고 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통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네? 물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그렇죠. 딱 그 살 하나가 부러진 거기까지밖에 물이 안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모자르면 옆에서 끌어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모자르면 우리가 끄집어 올리면 돼요. 그 사람은. 근데 혼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구멍이 뻥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보이면 너 에이 구멍 났어 이게 아니라 가서 그 구멍을 쑥 우리가 메꿔주고 우리 등으로 대서 더 이상 안 새게 막아주고, 또 나에게 어떤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아무 말 없이 와서 누가 또 손으로 막아주고 아니면 등으로 막아주고 안 되면 발로라도 막아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이거예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요. 건수만 잡히면 그 사람을 까내리기 바쁘고 욕하기 바쁘고 되지도 않는 말로 그 사람을 모함을 하고 인격을 파괴하려고 들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수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그런 짓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즐겨요.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강가에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강가에 나무 한 그루만 서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가에 나무가 강을 따라 쭉 서 있어요. 왜? 왜? 나무 살기 좋잖아요. 물이 항상 있고 강이 있으면 또 해가 또 비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줄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 그 한 은혜로 성장하시고 자라나시고 무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잎이 많아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시고 무엇 하나 은혜가 모자라서 궁핍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 족속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 백성들을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까? 내가 모세, 응? 저 못된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 조롱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차라리 그러실 거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 세대 전체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세워서 쓰시는 이유는 그 사람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 자리에 심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적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모두 함께 성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요. 그 한 세대만이라도, 한 세대만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면 바로 낚아채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세상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마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장하시는, 그 방향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수한 임무를 띠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탈출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 특공대라고 하죠. 특수부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배고픔, 추위, 더위, 또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켜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은 훈련을 마치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훈련시키고 훈련소를 퇴소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완성됐으면 특공대가 어디 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자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빈번하게 사망자가 나와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훈련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지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 교관처럼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르치는 교관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우리의 훈련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시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 힘이 돼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이 힘이 있을까요? 왼손이 힘이 있을까요? 오른손. 우리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힘이 세요.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힘, 본질적인 힘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소시적에 2인 삼각 좀 해보셨어요? 2인 삼각. 어릴 때 발 묶고 뛰는 거. 두 사람이 발 묶고 뛰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네, 저는 2인 삼각을 하면 늘 저랑 뛰는 애가 발목을 다쳐서 못했어. 저는 언제나 선생님이 열애를 시켰어요. 제가 끌고 다니려고 그래서. 여러분, 2인 삼각을 할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박자. 그 박자가 중요해요. 그걸 다른 말로 협력보다 조금 더 쉬운 말. 우린 이게 참 잘 맞아. 약간 라이트하게. 그렇 빙고. 아, 역시 은행님 감사합니다. 그래,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나는 왼발을 내밀면 상대방은 오른발을 내밀고, 나는 오른발을 내밀면 상대방은 왼발.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고 나면 얘가 막 끌려오고 있어. 아파 이씨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저처럼 여러분하고 발목을 묶고 가실 때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최대한 호흡을 맞춰주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골을 향해서 달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왔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훈련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춰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혹여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칼눈을 뜨고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밖에 못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받을 거거든요.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조금 모자라 보여요? 도와주세요.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왜 손가락질하고, 왜 혓바닥을 차고, 왜 그 사람을 비난을 해요? 너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아주세요. 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잘 안 되지, 힘들지, 같이 하자, 같이 가자.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에겐 당신에겐 당신만의 방법,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보듬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될 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옛날 성경엔 합력하여 힘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힘을 합쳐서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좀 모자란 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세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 걸 다 그냥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채우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걸 주실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세요. 우리 삶의 시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내 옆에,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왜 그래 진짜 답답하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람을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분노와 짜증의 눈물 흘리지 마시고 안타까움과 또한 위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너희 지금 이거 지금 이만큼 해서 뭐 좀 했다고 내가 좀 했어 이러지 마. 너희가 안 됐다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절대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세요. 근데 혼자만 가자 이러고 뛰어나가지 마시고 손 잡고 가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주세요. 그리고 혹여 나는 마음이 이미 칼루이스는 저 옛날 사람이고 우사인 보트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100m 10초 안에 끊으려고 달려가는데 옆 사람 모고 따라와요. 같이 가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혼자만 빨리 온 것보다는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함께 조금 늦게 오는 걸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훈련 받기를 원하고요. 혹여 부족한 모습으로 비난하거나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우리 가운데 서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주님 그 환경들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집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시고 경이로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하찮은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이겨내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제 주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